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떼약볕 내리쬐는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만약 해보았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특별히 시인들이었던 예언자들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이 묘사하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묘사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 수사법에는 직유가 있고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가 있고 과장도 있지만은 이것은 단지 수사법의 방법일 뿐이고,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변합니다. 흙수저가 금수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상급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떻게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샘물이 어떻게 터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때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사역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 표현의 한계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상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함부로 폄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내 길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해답이십니다. 퀘스천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그 계시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 유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한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함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특별히 신앙이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력을 사도 바울은 행함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면서 복음에서 주시는 은혜와 대조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행함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훈련으로도 아닙니다. 교육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의 체질로, 구원받은 자의 기질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고 그 체질로 될 수 있는가? 그 체질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제일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체질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받았습니다. 물 세례받은 이것이 구원의 징표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체질이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에 어떤 지체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에요. 바로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 하트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변해야 그것이 체질이 되고 기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체질과 기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체질은요, 어떤 체질입니까? 내 감성적인 기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서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기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고는요,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으면서 그분에게 전가되는 순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넘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서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전가되어서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값싼 은총이 아닙니다. 심령의 변화 없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심령까지 체질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우리들에게 칭의의 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거룩한 씨로 남은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한 분이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한 분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아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 덕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선포한 시인이요 예언자인 이사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체질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체질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체질이 변화된 외적인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외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9절 중반절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체질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하는 사람들이요, 약한 자들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멍에가 뭡니까? 날뛰고 있는 망아지, 송아지 코 뚫어서 씌우는 멍에. 이것을 현대어로 표현하면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상당수가 스트레스에서 오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어요. 저에게 스트레스 가장 많이 주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스트레스 줄지언정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스트레스 받느냐? 예배당 안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왜 약한 자들의 대변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한 자들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 멸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종 용어로 떠오른 것이 뭐예요? 갑질한다고 그러지요. 금수저가 흙수저에게 행세하는 겁니다. 조금 가진 것이 많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조금 나이가 더 먹었다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을 향한 횡포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 전에도 갑질한 것 때문에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 별 4개까지 다른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장로입니다. 부인들은 권사입니다. 종근당한 어머니의 눈물로 새벽종 소리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들의 로고까지도 새벽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교회 중직 중에서도 중직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하는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누가 갑질합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자기들 입술로는 어떻게 고백할지 모르지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기질과 체질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악한 꼴을 못 봅니다. 성령은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실이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체질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만 매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멍해를 씌우는 사람, 성령 체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 있는 사람은요, 이미 기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된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했다가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고집만 있고 자기 주장만 있는 사람들, 성령 체험 경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용광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녹지 않을 기질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고 자기 고집만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뀐 사람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말하는 폼새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입니다. 영혼 없는 말입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입니다. 가슴의 언어가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사야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컫는 제2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도 보면은 제2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러분, 위로하고 위로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카르디아, 그들의 가슴에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닿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머리로 튕겨나오던 말,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오늘 우리의 언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와서 닿습니까? 왜 마음에 닿지 않아요? 왜 가슴에 닿지 않아요? 성령의 언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머리에서 튕겨나가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그런 언어는 감동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돈 들이지 않고 말을 하면서 마음에 닿지 않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서 왜 자기의 인품을, 자기의 품격을,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추락시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 고향에는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제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제 부부가 그 친구 부부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요, 그 친구 부부와 우리 부부는요 007 작전을 펴니다. 제 친구 부부는요 평생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효자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아들 내외가 부부로 동반해가지고 함께 나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요, 지금까지 40년 결혼해서 살면서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부탁하고서 외출해서 저녁 식사 외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제일 먼저 해외여행 가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장가 보내고 결혼시켰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빌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요, 교회 권사라니까요. 제 고향교회 개척하다시피 한 권사요. 웃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차이는 있지만 좀 여러분 아니세요? 교회 권사라니까요.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 날 건강대학 개강식인데 개강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얹혀 사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아간다면요, 그 자식들은요, 잘 모셨건 잘못 모셨건 다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며느리에게 직접 여러분 며느리 천사라고 칭찬해 본 적 있습니까? 천사라고 칭찬해 본 적 있어요? 자랑인지는 모르지만 제 어머니는 제 아내한테 늘 가면 천사라고 그럽니다. 왜요? 모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말 놓고 지내자. 그러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요, 무학대사를 보면서 대사는 꼭 돼지같이 생겼구려. 그런데 그 무학대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부처님같이 생겼구려. 그러니까 이성계가 놀라가지고, 내가 너에게 돼지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찌 놀라고 화내지 않고 부처같이 생겼다고 하느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을의 초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냉철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교회만 드나들고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외적인 변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 말이나 행위로 사람 무시하지 않는 것이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예수님 십자가 정신인 사랑과 반대로 걸어가는 길이죠. 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범이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 가정에 있는 가족끼리도 그래요. 요즘은 뭐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남에서 온 남 자식들 들어와서 여러분 자식 삼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딸들이 여러분 사돈되는 그 안사돈으로부터 여러분 딸이 천사 소리 듣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며느리를요 천사라고만 불러줘 보세요. 천사가 됩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체질이 변화된 성도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줄인 자에게 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두 번 나타나고 있는 추상명사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심정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앞서서 심정이 먼저입니다. 노력에 앞서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심정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 생각과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심정이 뭡니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 심정의 변화예요. 이것이 내적인 믿는 자들의 체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굶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해요, 움직여요. 심정이 동해요.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동해요. 괴롭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지고요. 여러분, 실제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심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령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가슴이 먼저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가슴, 그런 심정 갖고 성령님 의지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도와주고 싶은 손길을 성령님께서 또 허락해 주십니다.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보면 내가 괴로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동합니다. 심정이 동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상이 변화됩니다. 이런 마음이 동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것은요, 마귀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뭔 줄 압니까? 성령 충만을 가장 해가지고 악령이 충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 충만한데도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갈등이 있고 싸움질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있는 것, 사도 바울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안에서도 내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령님의 법이고 다른 법, 죄의 법은 악령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사야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다른 법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악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하는 자들, 악령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예요?
줄인 자를 바라보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 어떻게 해서라도 괴로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눈에서 웃음이 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이끌려고 애쓰는 자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법에 취해 있습니까? 악령의 법에 취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법대로 이사야는 이것을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10절 중반절입니다. 뇌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뇌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너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뇌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뇌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뇌 환경이 긴 터널 흑암 속에서 어두움을 지나고 있지만은 대낮과 같은 인생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 구약 성경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내 영혼을 언제나 충족하게 한다. 메마를 때마다 물된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물된 동산의 복 속에서 뇌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한 센텐스는요 오늘 본문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요. 왜 여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뼈가 나오느냐? 뼈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이 확 띄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뼈는요 모두가 영성과 경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하면서 왜 네 뼈를 보호하시며? 고난받은 의인의 삶 속에서 뼈가 나왔습니다. 시편 35편 9절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내 모든 뼈가 여호와께 아뢰는다. 이 밖에도 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요 어느 뼈를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어느 뼈를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해장국 뼈요. 그들은요 할머니 뼈로 해장국 끓인 줄 알아요. 우리는 무심코 할머니가 만든 해장국 뼈지만 뼈 해장국이라고 하지만요 그들이 와가지고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뼈라고 하는 것은 활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성령으로 동하면 그 체질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뼈까지 체질로 스며 들어가서 뼈가 내 몸을 지탱하듯이 성령의 삶이 나를 지탱하고 내 육신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뼈가 나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에 뼈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 있는 구절을 다 뽑아놨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물된 동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뼈까지 들어가서
뼈까지 녹일 수 있는 체질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품성으로까지 이르는 이 삶을 물된 동산의 상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금년 8월 전까지 메말랐던,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러한 메마른 가운데서도 물된 동산은 얼마나 멋진 동산입니까? 이 물된 동산이 바로 시온 동산입니다. 이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런 물된 동산의 상급을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뿐입니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2절 초반부입니다. 초반부만 보겠습니다. 뇌계에서 날짜들이 뭡니까? 후손의 복이에요. 후손의 번영이에요. 뇌계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후손의 복입니다. 뭐예요? 너에게서 태어날 후손들이 무너진 시온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보충하지 못한 그 시온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시온에 남아서 물된 동산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이 멋진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상급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